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 주시고 돈 바꾸는 주는 사람들을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계속적으로 보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사건이 완전히 극과 극을 맺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이 잔치가 아니라 반대적인 상황, 정말로 잔치가 일어나야 될 그 공간에 잔치가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저자는 분명히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한 타국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중하게 여기고 기억할까요? 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 문명 속에서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 출애굽하는 날, 그 날입니다. 그 날에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 날에 누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출발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제국이라는 이집트 제국 앞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그 바로 왕의 그 군대 앞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주는 모습,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하고 해하지도 아니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모두가 안전하게 출애굽하게 하는 그 시점, 그 날,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유월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유월절에 우리가 출애굽했다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유월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왕, 이집트 문명의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출애굽해 주는 그 시점,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유월절은 신분의 대이동이죠. 어떤 대이동일까요? 이집트 문명 속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노동자, 노예로 살아갔던 히브리 민족들, 힘없는 민족들을 종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고 노예 신분으로 있는 그들의 아이덴티티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로 바뀌어지는 시점인 거죠.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터닝되는 그 시점,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출애굽시키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이 벌어져야 될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제사 드리는 공간이 돼야 되겠죠. 그들이 그곳에서의 잔치가 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2장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만큼 이 잔치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신분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자유인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야 될 이 잔치의 공간이, 잔치의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뜰에서는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직접 소를 끌고 올 수도 없고 양을 가져올 수도 없고 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없기에 그들이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화폐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바꾼 걸 가지고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왜 여기에서 굳이 화를 내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성전 뜰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그 암흑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법과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오면은요, 그들의 돈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통용되는, 이때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네요. 그리고 그 화폐를 바꾸어야 되고요, 그것을 또 환전을 해서 또 환전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화폐로 양을 살 수가 있고 비둘기를 살 수 있고 소를 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걸 누가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시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툴이 됐었고 비즈니스가 됐었고 장사가 됐던 모습의 그러한 부분이 바로 14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부분인 거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만 알겠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도 알겠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요, 힘과 권력 앞에 그것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어떤 바카스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돈을 쏘아 부시고 상을 들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왜 예수님이 분노했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이곳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야 될까? 아니,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또 다른 그룹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느끼는 표현 아닙니까? 너가 뭔데 관여하냐고. 그거 바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 너가 뭔데 내 일에 관여하냐라고, 너가 뭔데 이 일에 관여하냐라고. 이 표현과 결코 다르지 않는 표현인 거죠.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합니까? 라는 것이 18절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막 쑥덕거립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것이다라고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딱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의 의미는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예수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미는 이거다라는 것을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지금 시점이 아니죠.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의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 그것을 이해했다 그래요? 예수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때서야 예수의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거기에 누가요? 요한이라는 저자가 줄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잔치집이 되어야 되겠죠. 그 유월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절기를 굉장히 악착같이 이용하네요. 그리고 수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화폐를 가진 것을 가지고 굉장히 환율을 높게 잡아가지고 환전치기를 하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만 그곳에만 사용하는 어떤 동전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도 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환전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져가봤자 쓸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환전해 달라 그러면 환전도 다시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환전을 하게 만들고 굉장히 돈을 착취하게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네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양을 팔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소를 팔기 시작하네요. 비둘기를 팔기 시작하네요. 어느 순간에 그들의 관심이 돈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많은 재산이 축적되는 걸 보면서 그들 또한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모아질 수가. 이 정도로 모아지게 되면 자기들이 상상으로 초월할 만큼 많은 부가 축적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는 고민 자체도 하지 아니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렵게 타국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피대기를 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게 해줘야 될 그들의 위치가, 그들의 본분이,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제도 되지 아니하고 그 무방비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부의 축적의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감각이 마비되면서 오직 물질에만 감각이 뛰어나게 움직이면서 그를 부를 축적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네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공간이 어느덧
세상에서의 가장 섬기고 있는 부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곳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이라는 거죠. 안문이라는 거죠. 풍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동일한 모습이 언제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없을 때에 아론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의 상징이,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했던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들뜨고 기쁘고 축제를 벗는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황금송아지라는 거 아시잖아요. 동일한 이 본문의 내용이, 동일한 이 모습의 내면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황금송아지입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 성전 뜰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참을 수가 없어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야 될 공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유월절, 여호와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그 날, 나의 신분을 노예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으로 터닝하는 그 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유월절, 그것을 유월절에서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공간이 이렇게 변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겠죠.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부르시고 회복하신 그분, 그분을 기억할 때에, 그분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내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나의 일터가,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 그러한 경배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합시다.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은 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시다.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신은 성전 뜰 안에 있는 모양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분을 죄와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터닝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